지난주일 9장에서 예레미야가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칠 때쯤 되어서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그래도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울 때는 막 이제 흥분해서 울다가도 이제 눈물이 다 그치고 나면 모르겠어요. 일주일인지 한 달을 울는지 1년을 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간을 울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쯤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용맹도 우함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갑자기 잠언의 말씀을 여기다 떼다가 갖다 놓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서들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설교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웅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의 이 예레미야의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몇 장인지 아시죠? 52장입니다. 예가는 5장까지 포함하면 57장입니다. 성경에 50장 넘어가는 책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고 참 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 그렇게 울던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깨닫고 나서 10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9장에 울고 있던 예레미야와 10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쩌면 당연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 없습니다. No one is lik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레미야를 읽다가 저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걸 작곡하지 않았을까?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고백을
이 세상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 양보한다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변할 수 없어요. 왜 니네들만 구원받냐? 왜 길이 그 길밖에 없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외쳐도 우리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9장에서 명철, 밝은 명, 밝을 철, 예레미야의 눈이 확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가 10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오시기 전에 한 장씩 미리 읽어오시면 좋고, 혹시 못 읽으셨어도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는 제가 한 장을 다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10장 한 장 전체를 한번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한국말인데 좀 어려워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오 하나님,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경이롭도록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더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랑이에요. 생각할수록. 그러면서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오늘 맨 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 지금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으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늘의 여신이잖아요. 아스타롯이 하늘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장독대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정화수라고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분, 천지신명이 뭔지 아세요? 이 하늘과 땅과 산 이런 모든 것에 다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신한테 빌었습니다. 산에는 산에 있는 귀신, 해는 해 귀신, 지방 부뚜막에는 부뚜막 귀신, 안방에는 안방 귀신, 뒷간에도 귀신이 있다고 해요. 뒷간에도. 그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다 우상이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거기나 여기나.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다 빚어서 만든 거죠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은과 금으로 꾸미고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집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꾸며놨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꾸며놨습니다. 그렇듯하게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우상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못으로 그걸 딱 고정해놔요. 고정해놔요. 아니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 그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의 실체예요. 5절에 보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고, 아니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우상이,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이 뭐 누구에게 화를 주고 누구에게 무슨 복을 주고 뭐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사실 숭배할 이유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람이 못 박아야만 세워놓을 수 있고 못 빼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무짝에도.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헛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그렇게 빌었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느냐? 5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혜와 욕망과 부함 대단하죠.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서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뭔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어요. 두려워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다. 이 당시에는 이 유대 땅에는 애굽을 의지하자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자고 그렇게 막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나라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자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그 승리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거예요. 신이 승리한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애굽,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몇 년 전에 제가 벤츄라에 있을 때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가 이제 방학 동안에 집에 이제 보통 방학 동안에 공부하다 집에 오잖아요. 근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일본 친구인데 아마 비행편이 아마 조금 이제 한 주일 좀 덜아. 그래서 저희 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이제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마술을 하나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마술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7, 8년 정도 마술을 했다고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 선택한 카드도 정확히 알아내요. 뭐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포크를 가지고 여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포크를 가지고 공작새를 만들어요. 공작새를. 보고 싶으신 분은 설교 끝나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꺾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이 포크가 다 구부러져 가지고 새가 되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마술 쇼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가끔 텔레비에서 그리고 또 어디 무슨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정말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물론 다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도 마술을 해서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저 뒤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실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 뒤로 가다 나오고 여기서 제가 뭐를 휙 하고 비둘기가 나온다면 깜짝 놀라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를 제가 다 알아맞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번호를 여러분 제가 다 알아맞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주 그거 보기 원하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주일마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주일마다 매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마술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이 그래요. 참 신기해요. 참 어떨 때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전부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눈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의 삶과 영혼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이용하는 것이 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 영혼을 강탈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보잖아요. 점을 왜 보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데 어느 기독교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점집을 찾는 비율이 25%랍니다. 여기 4명 중 1명은 다 점집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25%가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점을 보는. 더 놀라운 거는 20, 30대 크리스천들은 50%래요. 50%. 점 보러 가지 마, 니네들. 가지 마. 물론 호기심에서도 갈 수 있겠죠. 다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영혼을 파괴시킨.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과 이단 사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잖아. 아까 다 살펴봤잖아요. 혼자 서 있지도 못합니다. 9절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든. 14절에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아무런 생기가 없는데 무슨 미래를 점을 치고 어떤 일이 있다 그러고 화를 주고 복을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된 것이다.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저는 근데 이 10장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여러분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용어로 이 우상과 이단 사이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핵심을 정확히 찔러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어떻게 해?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와 정말 표현 잘하네 그랬을 텐데 2600년 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인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명철함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밝을 명 밝을 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밝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이런 헛된 우상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뺏어 가려고 하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에게 영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우상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에 빛을 내셨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6절에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럼 이 말씀도 창세기에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붙여진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9장 10장 말씀 통해서 이 말이 어디서 붙여진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철학과 생각과 마술과 유혹, 이런 우상 숭배,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단 사이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장에서 눈물샘이 터져서 그렇게 울었던 예레미야, 이제 10장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밝히 보셔야 돼요. 그게 명철한 거예요. 주님을 밝히 보는 게 그게 진짜 명철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